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의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을 위한 계명입니다. 오늘은 제1계명과 2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은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십계명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빼버리고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없다면 십계명이 지닌 특별한 의미가 절반은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작 부분을 잘 이해해야 십계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 초도에서는 말씀하시는 주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엘로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가 아닌 조금 더 보편적인 이름인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선포되는 계명들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려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단순히 민족적인 범위를 넘어서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란 본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계시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지금 하나님은 거룩한 법을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말씀이 주인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자신이며,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먼저 계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뒤에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도덕윤리적인 계명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1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부모를 제대로 섬길 수 없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간음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탐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서 비로소 사람에 대한 규칙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나 외에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과 대적해서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나란히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하나님과 나란히 또는 하나님 곁에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면전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이 점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믿거나 재산을 믿거나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과 나란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죄를 매번 지음으로 일계명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일계명을 어기면서도 어긴 줄도 모른 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할 때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은혜이고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이유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본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지만 사람들은 거짓된 신을 만들어 섬기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돌이나 나무를 깎아 신을 만들었고 그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절하며 축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형상 있는 거짓 신들의 마음이 빼앗겨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지만 만일 말씀의 기준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우선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4절에서 우상 그리고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셀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나무나 돌, 후대에는 금속으로 깎거나 조형해서 만든 신적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다른 신들의 우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으므로 제2계명을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문법상 이상합니다. 또한 문맥에서 페셀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원래 의미가 이방의 우상이라기보다는 신의 형상을 의미하며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대한 숭배 금지 조항이 제1계명에 나오므로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같이 하나님을 피조세계의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는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형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주된 동기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시공에 제한이 있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대로 섬기기 위해서 유한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금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형상이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피조세계의 형상으로 표현할 때 편의는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의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정할 만한 존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며 우리가 상상하는 모양이나 좋아하는 모습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1차원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신이 그려놓은 이미지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열렬히 시기하다, 시기로 불태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표현된 질투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질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이 떠나간다든지 그 백성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든지 혹은 그 삶이 부패해 간다든지 하는 것을 결코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갚아주시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오해하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도 많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그릇된 신앙관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구절은 결코 아버지의 죄가 후대에게 전가되는 숙명론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에스겔 18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이 마땅히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18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서를 통하여 숙명론과 같은 개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게에 흐른 저주와 같은 개념은 절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라고 하는 구절은 6절과 함께 해석할 때 그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는 구절과 대조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죄를 묻기보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계명과 2계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섬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배반이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계명과 2계명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선민으로서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제1계명과 2계명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셨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즐거이 계명을 지키고 또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던 마음과 자세를 고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올바른 방법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